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노아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천지창조 다음으로 크고 엄청난 사건인 홍수 심판 때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또 언약이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고 은혜라는 말이 성경 최초로 사용된 것도 바로 노아를 통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아의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에서의 단일 사건으로는 성경에서 가장 긴 지면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하고 또 영향력이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장차 임할 심판과 또 가장 중요한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직접 노아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었던 분명한 사실. 자, 그렇다면 먼저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함께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온 세상의 사람의 마음에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 온 세상이 죄악에 가득하였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처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하나님조차도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할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좋았던 우리의 가정 또는 직장 사업 아니면 나의 인생이나 건강에 어떤 절망과 근심의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구원의 새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야기를 대충 읽거나 들은 다음에 노아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과 생물을 무자비하게 홍수로 진멸하시는 잔인한 심판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오해이며 원수마귀의 거짓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바르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식의 언급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에 근심하신 하나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정말 마음 아파 한탄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는데 그 세상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서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 사람 에녹이 있죠. 그 에녹이 65세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그 뜻은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는 경고의 의미이죠.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를 낳는 에녹에게 아마 계시하시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그 무드셀라를 낳은 그때부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휴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요, 그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이해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성경에서 969세까지 가장 오래 사는 사람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무드셀라가 243세 되던 해에 그의 8대조 할아버지 아담이 죽었으니까 그동안의 아담을 통하여서 분명히 에덴 동산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타락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바르게 들었고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계속하여 무드셀라를 통해, 또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 그 이름의 뜻은 종말이라는 뜻인데, 이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무려 120년 동안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며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인간이 완악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노아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와 같은 노아의 이야기를요, 자세히 읽어보면, 아니 그냥 읽어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시작부터 심판의 모든 과정과 그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그것들을 이겨내고 결국 심판 후에 언약과 축복을 받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그 긴 이야기에서 노아가 말하는, 즉 노아의 대사는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자기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을 축복하고 저주할 때 단 한 번 등장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이야기는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요, 분명한 심판과 구원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날로 얘기하면 축구장 면적의 1.5배가 되고 높이로는 7층 건물의 높이가 되는 어마어마한 방주를 노아와 8 식구가 짓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아가 원래 손재주가 많고 노아의 아들들이 부지런하고 능력이 탁월해서 저런 방주를 지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한 가지를 했을 뿐이었는데 놀라운 구원의 방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방주를 짓자 온 세상의 동물들이 암소로 짝을 이루어 방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8 식구들이 다 세상에 나가서 니네는 아메리카로 가라, 니네는 아시아로 가라, 니네는 아프리카로 가라, 그래서 암수 2마리씩 다 잡아오느라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까? 대답하세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러 주시니까 그들이 암수 2마리씩 다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물에 잠겼을 그때 그 어마어마한 방주가 떠올랐고 그 엄청난 물의 움직임 가운데서도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창문도 없고 동력도 없고 방향키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아가 운전을 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찬양 사역자로 동역하였던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분이 계셨습니다. 본래 한국의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녀가 3살 때 6.25 전쟁으로 피난을 가던 중에 포탄이 터져 그 파편으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너무 낙심해서 2 자녀를 그냥 강물에 던져 죽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이 킴 윅스를 건져내어서 살게 되었지만 완전한 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 일찍 세상을 떠났고 이제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10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으로 입양을 왔습니다.
그녀는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던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인디애나 음대와 대학원을 전 과목 모두 A로 졸업했습니다. 장학생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서 유학도 했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풀타임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다니며 간증과 찬양 사역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그녀가 했던 말입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에 갈 때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다거나 저 2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단지 바로 앞에 물웅덩이가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떼라, 혹은 조금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조금 높이 올리라고 말해줍니다. 설령 100m, 2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해 주어도 내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나는 바로 앞에 있는 한 걸음만 알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을 자리를 알려주면 나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아 마침내 목표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도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시각장애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음 발 한 걸음을 떼어놓을 자리를 내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녀가 1974년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 오순절 대회에서 불렀던 찬송이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그 위에 더 많이 불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저도 20대의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 있었을 때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3번이나 제 이름을 부르셔서 그리고 파라과이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일 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는 사람도 없고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주님 한 분만을 붙드는 그런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 브라질로, 그리고 지금은 이 미국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요맘때에 미국 가서 사역해야지 이렇게 계획했겠습니까? 그랬다면 아마 저는 절대로 이곳에서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신앙생활을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였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언제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얘기해요. 담임 목사님 뜻대로 다 되는 거 아니냐고.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간에 볼리비아를 가는데 12월 1월 이 바쁜 때에 제 뜻이면 가겠습니까? 제 뜻이면 미쳤지.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 과격했나? 이게 제 뜻대로 가는 건 이기겠습니까?
우리 마틴 루터 킹 데이에 우리 유년부 성가대가 그곳에서 공연하는 일이 여러분 제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내년 50주년 희년을 맞이하는 일이 내 뜻대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내 뜻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내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수준밖에는 안 되는 일이 되잖아요. 진짜 내 인생이 점핑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크고 위대한 삶이 되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뜻대로 안 되는 길을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수준을 뛰어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것도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 걸음을 걸어가는데, 근데 그 믿음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정기 공동회의를 한 후부터 이제 새로운 기관장이 되시거나 또는 새로운 사역에 도전하게 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떤 분은 두렵거나 부담스럽기까지도 한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맡은 새 일을 잘해보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굉장한 일을 계획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언제나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아멘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복이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되는 거예요. 능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평안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이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문제를 말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몸부림치며 쫓기는 삶,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는 엄청나게 생겨날 것이고,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짓과 대적의 공격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는요, 엄청난 방주를 지어야 하는 그 문제, 또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대적하는 방해와 그 공격, 또는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어마어마한 그 심판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냥 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문제와 대적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크고 확실한 은혜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벗어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되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세주가 되는 은혜를,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더 좋은 것들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은혜, 예수님의 영, 성령님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대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믿는 자답게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분이고 대적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까지는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역의 은혜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역의 은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더 큰 은혜, 성령으로 충만함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좀 설명과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낳은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내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행위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저한테 뭘 잘해가지고 그래서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행위도 안 했지만, 심지어 어떤 녀석은 뱃속에서 나쁜 행위를, 힘들게 하는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된 거죠. 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어떤 자녀는 아빠의 마음을 많이 생각하고 아빠의 뜻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요, 제게 만약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빠의 좋은 것을 조금 더 많이 쉽게 누리며 매일을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데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육신의 아빠인 저는 부족하고 불완전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아빠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우리의 삶을 빼앗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 하늘의 은혜, 하늘의 복,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쉽게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사명 그러면 괜히 두렵기만 한 겁니다.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선교를 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봉사를 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헌금을 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삽니까?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은 이해 안 되는 길이거든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은 내가 손에 먼저 봐야 되는 길이거든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은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답답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즉 성령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는 거예요.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어서, 그래서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다가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역전승리를 하고 높아지고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임직자 투표를 하죠. 한번 임직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필요해서 일하라고 임직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임직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하겠어요. 근데 또 뜻대로 하려고 해보면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는 문제 정말 많을 거예요.
아니 집에서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도 말을 안 듣는데, 근데 이 많은 성도들 이 함께 일한다는 게,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인생에는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감격과 눈물과 행복이 가득하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높여주시는 승리의 열매들을 맺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수많은 대적들을 앞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주의 사명 가운데 헌신하며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승리의 고백입니다. 함께 우리 고린도서 15장 10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욕 중에 최고의 욕이 은혜 받지 말고 성령 없이 주의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 없이 주의 일하라, 이게 욕 중에 최고의 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없는데 해보면 실증 나고 번아웃되고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 그러나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면 바울과 같이 가치 있고 보람되고 위대한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입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 문제와 또는 대적에게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노아의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